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 끝난 줄 알았죠? 아니에요.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었습니다. 4장을 읽었는데 베드로전서 4장의 중심 메시지는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종말의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가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들을 다 버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는 얘기고, 7절서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종말의 심판날이 가까워졌으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나누고 섬기고 베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은 너희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왜 왔는가 당황하지 말아요. 이상히 여기지 말아요. 오히려 그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하랍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가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고난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너스가 있어요. 새 일이 우리 모두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이제 다시 시작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끝났다고 여겨질 때가 많이 있죠. 어떨 때입니까? 이제 끝이구나.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나는 이제 안 돼. 내 한계가 왔어. 어떤 분이 직장에 잘리고요, 가정은 엉망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눈앞에 소망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여겨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 건사하기도 너무 버거운 시간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 우리 내면에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자아가, 그래 너 이제 끝났어. 너 인생은 이제 끝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낙담의 소리가 막 내 내면에서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 자아가 내는 내면의 소리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소리를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시작이야. 다시 시작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걸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대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있습니까?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뭐 그리 잘났다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육체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혀도 이 가시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해요.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가 들어온 게 아니고 창이 들어왔어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예수님한테 그 육신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목적은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들을 전부 다 떨어주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잘났어요? 잘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결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방법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사실은 우리는 저차원적인 고난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다 전부 다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지 잘못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그렇죠? 우리 다 그런 고난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는 고난은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라고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니까는 이것은 그로 하여금 육체 안에 남은 자기의 뭡니까? 자기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각자의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갖다가 앞으로 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성경은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80 넘기면 전부 다 보너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인생은 70인데 강건하면 80이에요. 지금 강건하니까 80을 지금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넘겨서부터 그냥 우리 보너스로 생각합시다. 예. 요즘은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글쎄요. 성경적으로 그거 맞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물론 장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건 좋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80을 향해서 달리는 분들은 복을 이미 많이 받은 분이에요. 아멘. 예. 그런데 오늘 자기의 때란 걸 정확하게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육체 안에서 남은 내 스스로의 때를 얼마나 남았을까요? 80의 기준 맞추면 70은 10년만 남았어. 맞지요? 75은 5년 남았다고. 그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뭐대로 살지 마라? 정욕대로 살지 마라고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70 넘고 80이 넘어도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계셔. 여러분 이 구절을 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뭐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남은 때를 그렇게 살지 마. 네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마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Now and here. 영어로 얘기하면 now and here입니다. 따라합시다. 바로 지금 여기. 바로 지금 여기. 바로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일 일 자랑하지 마세요. 성경은 내일 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게 3절에 정확하게 그 정욕이 뭔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환락과 가증한 우상숭배죠. 몇 가지예요? 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수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가지고는 완전하게 될 수가 없죠. 사람에다가 꼭 하나를 더해야 돼요. 그 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사람 6에다가 하나를 더하니까 숫자가 얼마가 돼요?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7이 완전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한 분이신 예수님 한 분이 플러스가 될 때 숫자가 얼마 돼요?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수예요. 오늘 저기 보니까 사람의 수가 몇 가지가 나와요? 6가지가 나와요.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음란하고 정욕 있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환락과 쾌락 그 다음에 가증한 우상숭배예요. 자, 이것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행하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삶에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안 해요? 충분하죠? 우리 옛날에 이방인들 다 맞죠? 이방인 중에 상위 이방인이에요.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예.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미련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 끄달려가지고 밤마다 막 돌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목류병 환자처럼 그렇게 돌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밤에 목류병 환자들은 어디로 와야 됩니까? 교회로 와야 돼. 교회로 하면 목류병 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너희들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해. 또 할 거야? 라고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만 과거를 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 우리 모두에게 오늘 저 구절의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삶은요 시간이 아니래요. 삶은 시간이 아니고 방향이래요. 방향. 여러분 이 말 공감 가세요?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뭐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해도 그 사람이 지혜 있는가? 지혜 없어요. 아무리 오래 산들 그 삶이 그 사람의 경험 속에서 지혜를 나타내 주느냐? 아닙니다. 오래 살든 적게 살든 그 사람의 방향이 어디를 향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목표를 가는데 저 목표를 향해서 직진하느냐 아니면 빙 둘러서 가느냐. 빙 둘러서 가면 결국은 나중에 꺾어야 돼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만큼 힘을 더 들여야 결국 최종적인 목적지로 오는 거란 얘기입니다. 성도란 모름지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가치관이 전환된 사람이에요.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라고. 오늘 언급한 저 3절에서 언급한 6가지 정욕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 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뒷구녕에서 전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욕망을 위한 거예요. 그죠?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더 이상 과거의 죄의 습관에 묶인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우리가 고난당하게 된 이유, 또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게 들어가니까 4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동일한 방탕에 휩쓸리지 아니한대요. 그들이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그들 세상 사람과 구별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세상과 다른 게 뭘까요?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어떻게 구별되었을까요? 거룩으로 구별된 자예요. 예. 너무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끊어버리고 성도의 거룩한 결단을 하니까는 옛날에 동일한 방탕한 그 삶을 완전히 절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예수 믿는다고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 비웃습니다. 비난합니다. 조롱해요. 저는 과거에 옛날에 예수님 잘 믿지 않았을 때는 세상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놀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서서히 그 세상 친구들이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만나면 술 먹는 것밖에 안 하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술이 싫어지고 뭐 내가 즐겼던 담배도 싫어지고 내가 옛날에 뭐 하였던 안 좋은 것들은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저를 보더니 야, 너 그 언제까지 가겠어? 덕천동 로타리에 만나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술 먹으러 오라고. 술 마시러 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친구는 야, 지금 어느 시대에 그 예수 믿고 되겠어?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요 거룩하게 살려고 작정할 때 마귀가 우리를 자꾸 건드려요.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자꾸 불편하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이 불편히 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란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 불편함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낯설게 여긴다면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야, 너가 좀 낯설어.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똑같네, 너나 나나 똑같네 하면 그 사람은 거룩히 구별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조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롱과 놀림을,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조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하로서 그렇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자굴에 뛰어들었는데 그 사자를 투입한 왕이 죽이라고 넣었더니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조롱은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다니엘만 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는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철학자들이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저들이 조롱했던 것은 복음을 조롱했고 사람이 어떻게 해서 부활할 수 있느냐고 그걸 조롱한 거예요. 저들의 눈에는 부활을 믿기 어려운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궤변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로마 총독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이런 사람은요, 사도 바울을 보고 너 미쳤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단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미쳐도 예수를 위해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위해서 미쳐야 돼요. 적어도 바울과 같은 소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위해 미칩시다.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됐다며. 구경거리가. 아주 천하고 연약하고 버림받고요, 세상의 찌꺼기가 됐고요, 천하고 학대받고 굶고 추위에 떨고 퇴장도 맞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천하고 얼마나 박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나한테는, 내 몸에는 예수의 뭐가 있다고? 흔적이 있다고. 흔적. 여러분, 바울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족보 간다고 문신 흔적이 있습니까? 이제 그것 싹 다 지웁시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만 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몸속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흔적이 뭘까요? 흔적이라는 것은 어떤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싸우면서 내 몸에 생긴 어떤 반응, 그리고 상처란 말입니다. 흔적이, 그게 바로 진짜 백이 예수님을 향한 흔적이 내 속에 있는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흔적이 헬라어로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조롱과 고난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을 때 진짜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유일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신기한 게 제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암 수술을 할 때 제 가슴에 의사가 이런 수술의 흔적이 안 나오는데 희한하게 이 하트표가 나오더라고요. 예. 제 수술 흔적 보면 하트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유방암 수술을 하는데 하트표가 나올 수가 없죠. 혹시 수술하신 분이 하트표가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으면 네 가슴에다 내가 하트표를 보낸다. 예. 저는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내가 바울과 같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나도 이렇게 가져노라. 뭐 제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너무 못했는데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런 예수의 흔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되면 세상 사람과 우리를 구별하시게 돼요. 여러분, 구별된 자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갈 때 반드시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것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뭐 하신다고?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살아있는 우리도 서고 우리보다 먼저 죽었던, 이미 죽었던 자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보면은 5장에 나오잖아요. 예, 분명히 부활장이 나오잖아요.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는 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다고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이미 죽은 자들도 저들도 예수님 만나러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만나요? 산자가 만나요? 죽은 자가 먼저 만나요? 죽은 자가 먼저 만나요. 맞지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죽은 자가 먼저 만나고 우리 그 다음에 산자가 만나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죽은 자란 것은 이미 육체로는 죽어버렸어. 육체로 죽었지만 영은 살아있죠?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란 것은 죽음마저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육신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뭐는 죽었습니까? 영은 죽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뭘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가야 되고 길거리 나서 전도도 해야 되고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성도에게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대요. 여기서 얻었다는 것은 현재형이 아니고 과거형입니다. 과거. 성경에 보면 분명히 과거형으로 나와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대요. 그런데 누가 나를 정죄해요?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 자 모두를 다 알고 계십니다. 복음은 죽음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이여. 컴백 컴백.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니까는 7절에 정확하게 이제는 돌아오는 터닝 포인트,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7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것들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뭐라고? 기도하라. 아멘. 오늘 7절은요, 본문 우리가 읽었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종말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대요.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오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죠. 목사님, 나는 좀 더 할 일이 있는데.
내가 못 해본 게 있어가지고 좀 더 해야 됩니다. 물론이죠. 예, 인생의 버킷 리스트가 여러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버킷 리스트는 뭐예요? 어떤 분은 나 남극 대륙에 여행 갔다 오는 게 내 버킷 리스트 1호라고 하더라고요. 예. 유럽 여행 갔다 오는 게 버킷 리스트 2호고, 예. 어떤 분은 행글라이더를 타고 쫙 위에서 막 산에서 뛰어내리는 게 또 버킷 리스트 3호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버킷 리스트가 뭐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버킷 리스트는 오직 주님을 대망하는 일입니다. 아멘. 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제 완성 단계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최종 심판이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회복의 준비가 이미 다 마쳐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호탄을 땅 하고 쏘면은 그때 우리는 재림의 나팔 속에서 주님께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렇게 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아니라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신앙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이걸 경험해봐야 신앙이 성장하지. 이거 맨날 여기 막 그냥 10원짜리 쭈쭈 하나 빨고 있고요. 이런 신앙 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저거 재고 다 판단하다가는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 몸을 과감히 한번 던져보세요. 우리 옛날에 뭐 심청전에 보면은 심청이가 인당수에 자기 몸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을 던졌죠. 던지니까 자기 아버지 심학교 봉사가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건 복음도 아닌데도 자기 몸을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복음이 아닌데도 기적이 일어났는데 우리 복음이 심청전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몸 던져야 돼요. 얄팍한 생각 가지고 요거 재고 저거 재고 하지 마십시오. 과감히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삭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여러분 맛보시라고요. 신앙에 집중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뭐를 차리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을 차리면 산대요. 뭐 실제로 물려봤습니까? 호랑이한테 물리면 골로 가겠죠. 예, 골로 갑니다. 뼈가 어스러지고. 자, 그런데 속담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은 그 정도로 우리가 조심하면은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정신을 차리되 깨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깨어있는 이성, 그 다음에 감정을 우리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감정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 때문에 소모적인 어떤 전쟁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정신을 차리지 아니면은 우는 사자가 마치 우리를 삼킬 자 찾듯이 막 지금 돌아다닌대요. 여러분, 사자밥이 되실랍니까? 마귀 밥이 되실랍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러된대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삼킴을 당하지 않고 죽지를 않고. 그래서 깨어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로 중심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신앙적으로 깨어 있는가? 아니면 잠들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깨어라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세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0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냐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4장 2절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마귀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 우리 경험을 했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나쁘고 더러운 것들이 성령님을 억눌러 버리니까 성령님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누구한테 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성령님에 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8절에서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갑니다. 11절까지 보니까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세요. 실질적인 우리가 그러면 깨어서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8절에 보니까 이것부터 먼저 하래요.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 열심히 뭐 하라고? 서로 사랑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이거부터 하래요. 뭐부터 하라고? 사랑부터 하래요. 이는 사랑이 뭘 덮어요? 허다한 죄를 다 덮는데요.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고난 온다고 나는 고난이 와서 사랑할 힘도 없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은 고난이 왔을 때 무엇보다 사랑하래요. 여러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공동체적, 영적, 실천적으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구체화시키는 이 사랑의 실천법을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출구가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은요, 고기도 153마리도 잡고요,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모든 덕목의 최우선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가득한 존재예요. 이것 따지고 저것 제거하면 남아있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입니까?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무조건적인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사랑을 받았으면 여러분, 받으면 뭐해요? 받은 걸 흘려보내야지요. 받기만 한 사람 배가 빵빵이가 배가 터져 죽어요. 여러분, 받았으면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은사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해야 복을 받아요.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죄들을 덮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는 그 말씀인데 9절에 들어가면은 이제 사랑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랑하는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를 대접하되 불평하지 않고 하며. 서로 대접하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나그네예요. 출애굽기 20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다 한때 애굽의 나그네였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나그네였어요. 최희준의 노래 보면 인생은 무슨 길? 나그네 길. 우리 다 나그네예요. 나그네. 우리는 다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정착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정착할 땅이 아닙니다. 잠시 스쳐가는 어떤 유행가가 우리는 소풍 온 거예요. 인생의 소풍을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말고 여기서 많이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적인 환대를 하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막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를 사랑하면 그 선지자에 대한 그 사랑의 대가를 분명히 받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느니라. 내가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알고 보니 그 나그네가 알고 보니까 천사였단 말이에요. 천사가 떠나고 난 뒤에 우리 창고를 다 채워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선양교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접할 때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뭐 하지 말고 하라고? 불평할 것 같으면 대접하지 마세요. 여러분, 좀 대접해놨다고 막 자랑하고 막 하지 마세요. 예. 오늘 분명히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성경에 정확히 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또 구체적인 예를 제시를 하고 계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받은 뭐대로?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 같이 서로 뭐예요?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사를 주시잖아요. 이 은사가 내 은사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찬양 잘한다, 그거 내 은사 아니에요. 내가 말씀 잘 전한다, 내 은사가 아니에요. 예. 내가 봉사 잘한다, 그게 내 은사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섬김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신자의 삶은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네 떡을 물 위에 막 던져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요. 여기서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물 하면은 퐁당 빠져가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서 물이란 것은 뭔가 불확실한 겁니다. 내가 저기서 건질지 안 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받은 것을 던지고 섬길 때는 불확실하도록 그냥 막 던지세요. 그런데 막 던졌더니 나중에 뭐가 몰려왔어요? 고기들이 막 떼로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다 건물 던졌더니 고기가 몇 마리 올라와요? 153마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알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지. 이 원리를 알고 섬겨야지. 지금 막 챙길 거 다 챙기고 요만큼 내놔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째째한 사람이 싫어해요. 네.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놓고 돌아올 것은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저 물 위에다 떡을 던져, 그것은 물 위에서 던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가라앉아 버리니까. 왜 그렇게 비유를 하셨을까요? 되돌아오지 못할 곳에, 찾지도 못할 것에 네 떡을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러면은 여러 날 후에 반드시 도로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다 거두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역은 자기 힘으로만 하면 안 돼요. 선한 청지기들 같이 서로 섬기고. 11절에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 주시는 뭘로?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려면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처럼 하세요. 지 말 하지 말고, 내 말 하지 말고. 예. 내가 내 말을 하면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내 말하면 상대방은 상대방 말해요. 맞아, 맞아요.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옳은 것은 한 번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옳은 분은 한 번밖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내가 옳은 것처럼 상대도 자기가 옳아요. 애초부터 답이 없어요.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자체부터 생각이 잘못된 거라고요. 오롯이 분은 오직 하나님,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네가 말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네가 섬기려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지. 네 능력으로 하다 보면 언젠간 자빠지는 거야. 여러분 교회 봉사 많이 하죠. 좀 있어봐요. 목사님이 안아준다고 해서 삐껴가지고 집에 가보고요. 예. 하지 마세요. 애초부터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조금도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오히려 몰라준 게 더 좋아. 하나님 장부에 다 적어놔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헌신한 거 하나님 장부에 다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는 사역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 그러니까 오직 그분께 찬양과 주권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 13절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많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러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를 때 뭘 부른다고? 사랑하는 자들아. 네, 사랑하는 자들아. 미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짓을 해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미운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못된 짓을 했어도 하나님 오늘 저 12절에서 뭐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네가 지금 고난받는 네 못된 짓 한 것들, 그래도 너는 사랑받을 자다. 그러니까 네가 고난 중에 있고 네가 지금 단련받고 있는 그 불같은 시련, 그 시련을 뭐하지? 어떻게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이 불시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같은 시련은 단순한 삶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불같은 시련이라는 것은 정련을 부릅니다. 대장장이가 곳간에서 여러분들 대장간에서 칼을 칩니다. 불로 달고 가지고 칼을 치는 거예요. 두드리 맞으면 아파요. 칼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일본도 닛본도 보셨나요? 그 닛본도 한번 단련하는데 11,000번을 두드려 팬대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중한 칼입니까? 얼마나 잘 배워요. 그런데 그 대장장에 11,000번을 두드린다는데 여러분 11,000번 두드려 맞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두드려 맞을 자신이 없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시험인 것입니다. 신앙을 단련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견딜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라고 자기 형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 사람의 올바른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 요셉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당해야 됩니까? 일단 인신매매부터 당해야 돼. 맞지요?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저 팔려가야 돼 먼저. 아멘이 안 나오지. 아멘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하지요.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종살이하러 들어가야 돼. 노예살이하러 들어가야 돼. 요셉처럼. 그죠? 여러분 나무 집에 그 가가지고 종살이 해보셨나요? 아주 죽도록 해보셨나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종살이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같이 자자 하는 바람에 억울한 옥살이 해보신 적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되려면 요셉의 복은 받고 싶으면서 요셉이 당한 고난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아이고 하겠습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복을 받으시려면 요셉의 고난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고난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 따르는 삶에서 고난은 예외가 아니고 필수입니다. 고난은 징벌이 아니고 연단이에요. 정금같이 쓰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고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13절을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오직 다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들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것으로 오히려 뭐하라?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고난이 온다고 슬퍼하고 막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 그 화려하고 영광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동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없이 부활 없고 고난 없이 영광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여러분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영어 속담에 No pain, no crown. No pain이 뭡니까? pain이 고통입니다.
고통, 아픔, 노 없으면은 노 크라운. 크라운이 뭐예요? 머리선은 뭐예요? 왕관이죠. 고통 없이 왕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No pain, no crown. 유명한 영어 속담이에요. 고통 없이 영광 없다는 얘기입니다. 송기정 선수가 여러분 올림픽에서 월계관을 쓰잖아요. 그 월계관 쓰면서 그 수많은 고통들을, 고난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전 세계 무대에 올라가지고 최고의 마라토너의 우승을, 월계관을 딴 거예요. 이 땅에서 월계관 하나 딴 것도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왕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진정한 고난, 여러분 인생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진정한 다시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은 방향을 바꾸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받으십니까?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방향을 완전히 틀시기 바랍니다.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요 나를 빚으시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만두를 빚는데 보니까는 만두가 터지고 자빠지고 막 그렇게 하죠. 내가 만두를 빚어보니 그렇더라고. 그런데 만두를 많이 말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만두가 얼마나 예쁘게 나오는지. 속도 넣으면 금방금방 돼요. 여러분 만두를 빚는데 선수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처음부터 잘 안 돼요.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만두 빚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빚어가 나가시는 일종의 도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맛있는 만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영광의 길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했습니다. 고난 끝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우리 모두 복받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